안녕하세요. 역사하는 메시지의 이경주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하나님께 어떤 일을 하고 예수님의 보혈이 믿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일을 하며 또 예수님의 보혈이 사탄에게는 어떤 일을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구절들을 직접 다 찾아서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믿는 자들을 예수님의 핏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많기를 바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더욱더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샬롬을 많이 받아야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또 마귀와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베드로 후서를 보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더 많아지냐면 바로 성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더욱더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우리들에게 더 많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의 보혈이 하나님께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의로운 자를 의롭다고 하고 경건치 아니한 자를 정죄해야 그 판단을 하는 하나님이 의로우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은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시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신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로 죄를 그냥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결국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또 사랑이십니다.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를 지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 공의로운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심판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고 또 인류를 영원한 심판에서 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 만족이 되는 장소가, 유일한 장소가 바로 십자가라는 곳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광에, 그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의 힘으로는 도달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다시 한번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죄가 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가 되셨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예수님에게 퍼부어졌습니다. 원래는 우리에게 퍼부어져야 할 공의로운 하나님의 진노이며 죄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심판을, 그 진노를 우리에게 퍼붓지 않으시고 그 아들 예수님에게 퍼부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자신이 손수 다 받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예수님 안에서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진노의 자녀였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냥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그냥 사랑 때문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고 그냥 의롭다고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모든 과정을 합법적으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우리와 같이 되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대신에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죽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심판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됨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지나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처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하셨고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화목제물이 되셔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은 한 번의 죄도 짓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설 때 어떤 공포나 정죄감이나 죄책감 없이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죄가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행하신 것입니다.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이 되고 믿는 자들을 그 심판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사랑도 합법적으로 만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6절을 보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 때문에 경건치 아니하고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 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함께 심판하시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실 때 함께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의롭다고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판단이 의롭다라는 근거를 주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나님은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피는 죄인인 우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히 다가갈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줍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날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구약의 짐승의 제사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만약에 온전하게 할 수가 있다면 그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구약의 짐승의 제사가 만약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있다면 죄를 깨닫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제사가 그쳐진다는 얘기입니다. 3절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짐승의 피가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죄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짐승이 아닌 정말 인류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제물로 예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준비된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고 온전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구약의 짐승의 제사와 신약의 그리스도의 몸을 비교하여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12절은 이제 제물이 아닌 제사를 드리는 구약의 대제사장과 신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비교하여 설명을 할 것입니다. 11절은 구약의 제사장을 설명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러니까 구약의 이 짐승의 제사는 죄를 없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장은 계속해서 같은 제사를 자주 드려야 했습니다.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앉아있지 못하고 서 있는 상태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12절을 보면 신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시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는 그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 피를 가지고 하늘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셨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서 있지 아니하시고 모든 제사를 한 번에 마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불법을 하나님이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고,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지성소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죄가 있으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이라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성소를 들어간다는 것은 나의 죄가 사해졌다는 확신이 있어야 들어갈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버리고 우리가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담대함을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말씀을 쭉 읽어보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이 악한 양심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guilty conscious를 얘기합니다. 정죄감이 있는 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죄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우리의 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의 죄가 씻겨지고 예수님이 나 대신 순종하심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걸 믿고 그것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설 때 어떤 두려움이나 정죄감 없이 담대하게 나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그런 담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과거와 같은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은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 하나님께서 경건치 않은 우리들을 의롭다고 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또 예수님의 피는 정죄감이 있는 양심에 뿌려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의 근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피는 마귀에게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 사탄을 이겼다고 말씀합니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밤낮 믿는 자들을 참소하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예수님의 피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를 온전하게 하였고 나를 의롭게 하였고 나의 죄를 사해 주었다라는 것을 마귀 앞에서 주장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입니다. 영적 사막의 세력에서는 마귀가 왕입니다. 우리가 아담의 범죄의 이유로 영적으로 다 죽어버렸고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을 때는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이제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새롭게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을 받아서 새롭게 지어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와 연결이 끊어지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제는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됩니다. 마귀의 종노릇하던 우리가 이제는 마귀의 정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마귀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입니다. 살아난 우리와는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 지금도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만 역사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거듭났을 때 마귀는 더 이상 여러분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거듭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피로 사단을 대적하십시오. 예수님의 피가 있는 곳에는, 그 피가 선포되는 곳에는 마귀가 역사할 권리와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은 경건치 않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실 수 있게 되었고 또 우리의 정죄하는 양심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수 있는,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피는 이 마귀에게 승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보혈을 찬송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입으로 선포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시고 마귀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떠나감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영상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